우리 로마서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 1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17절까지 쭉 읽는 게 더 의미가 있어서요. 17절까지로 바꿨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절제, 영어로는 일 텐데요. 오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뭐였죠? love. 영어도 괜찮아요. 저도 이게 윤여주일학교 가르치면서 영어를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영어로 외워지는데 한국말로는 잘 외워지기 순서대로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love 사랑, 그 다음에 써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처음에 love 사랑, 그 다음이요 joy 희라, 그 다음 화평, 그 다음 오래 참음. 짝짝꿍이 맞으세요. 영어라고 한국말로 하고 두 분이 아주 그냥 뭐죠? 한국 개그의 만담하는 그 누구지? 구봉 서수남 하청일처럼 이렇게 뭐라고 했죠? 오래 참음이죠. 그 다음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kindness가 한국말로 뭐로 돼 있죠? 자비로 돼 있나요? 자비, 친절함이지만 한국 번역은 그렇게 했어요. kindness 다음에 goodness죠. 이거를 양선이라고.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너무 쉬운 단어들인데 한국말은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죠? faithfulness, 충성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온유, gentleness. 이게 성령의 열매.
영어로는 the fruit of the Spirit. 참고로 the fruit에서 이게 단수라고 하는 것, 복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게 각자 떨어져 있는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절제는 있는데 여기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성령이. 요거를 늘 생각하면서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만이라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많은 인생의 부분에서 시험에 드는 일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꽉 잡혀 있으면 어떤 삶에서 시험에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나한테 충성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선하라고 하시나 보다, 착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기뻐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좀 원망돼도 돼요. 하나님, 나 기뻐할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저한테 기뻐하라고 하세요? 짜증나요 하나님.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뭐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 기뻐해라 하는 것. 하나님, 저 참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오래 참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요, 이 제목만 우리 마음속에 꽉 잡혀 있어도 삶이 달라져요. 진짜로. 그래서 늘 이 9가지를 늘 우리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누가 맺어요? 성령이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당신의 열매를 맺어주시옵소서.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바울 고백처럼 당신의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주셨다고 막 고백한 것처럼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당신의 보배, 성령의 열매를 담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내 삶에 맺게 해주시고 다른 이들도 내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9가지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 셀프 컨트롤. 왜 이게 마지막에 있을까? 사도 바울께서 쓸 때도 순서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순서를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왜 사도 바울은 절제를 넣었을까? 절제는 이 모든 열매가요, 지속하게끔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절제가 있으면 사랑이 지속돼요. 절제가 있으면 희락이 지속돼요. 다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으면은 모든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요. 거기 보면은 절제가 모든 것을 서스테인한다, 유지한다라고 보실 수 있죠. 수요일이면은 일주일의 중심이잖아요. 딱 중간. 얼마나 바빠요. 수요일이면은. 이 바쁜 일주일의 중심인 수요일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이민 생활의, 유학 생활의 고단함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이 절제를 마음에 담고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절제라고 하면 세상에서는요, 보통 절제 딱 그러면 뭐를 생각하냐 하면 셀프 컨트롤 그러면은 강한, 제가 썼나요 거기다가? 강한 의지력, 혹은 요즘은 제일 많이 절제하는 게 뭐죠? 이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절제. 요즘은 그 신앙적 금식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데도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신심이 좋은가 보다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을 해요.
뭐 간헐적이고 뭐고 이게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어 예배 그 BOM 학원 이렇게 모임하다 보면 갑자기 패스팅 금식한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신심이 좋구나. 나도 금식 안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절기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3일 금식했다고 요번에 또 금식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참 교회를 지키다 나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다이어트 금식을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이거 서로 챌린지 하자고. 우리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고. 세상에서는 절제가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뭐죠? 나의 의지, 나의 노력.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은혜와 해방의 선물. 은혜와, 이거 오늘 로마서 읽은 말씀에 다 나와요. 은혜와 해방의 방점은 뭐냐면 선물이다. 은혜와 해방의 선물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알아요. 스스로가 절제가 부족하다. 이 중에서 목사님, 저는요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절제입니다. 저는 김 무슨 집사 권사가 아니라 제 이름은 김절제입니다. 정말 절제, 이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절제야 안 돼요.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은 이걸 8장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해라 절제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충고인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충고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절제하라 라고 하는 충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제가 네 인생의 축복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야. 너가 잘 되는 길이야, 이 얘기야. 속지 마 세상에, 이 얘기죠. 잠깐만 이론편 하게 되면, 사실은 오늘 절제는 사실은 이론편이 더 중요하긴 한데, 로마서 8장에 앞서서 그 앞장인 로마서 7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절제하려는 나의 노력, 인간의 노력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적어드렸을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건 선이다. 아까 여기 있는 양선, goodness,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절제가 안 된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게 우리 노력의 한계예요. 인간의 노력의 한계. 그러니까 안 되는 데에서 헛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바울은 그 절망적인 외침에 다다라요. 7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절제가 안 된다. 이곳 런던 땅에 살면서 이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는데 해요. 해야지 결심하는데 하지 않아요. 죄라는 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참으려고 하는데 자꾸 올라오는 불평, 불만, 분노, 원망 혹은 남 탓,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탓을 잘해요. 탓하면 뭔가 죄책감이 덜하는 느낌이 들어요. 전가하는 거죠.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이 탓하는 게 제일 극적으로 나타난 게 어린 양 예수. 탓해서 희생양 탓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전가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탓해요. 그래서 탓하면은요 인생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 이민 탓, 내가 사는 도시 탓,
누구 친구 탓, 심지어 교회 탓,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한편 이해는 돼요. 탓하지 않고서는 그 짐을,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던지고 싶은 거죠. 좋은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어두운 생각에 빠져들죠. 그렇죠? 좋은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근데 자꾸 생각이 부정적으로 혹은 어두운 데로 갈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의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뭘 해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탓이 뭐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정죄라고 얘기해요. 정죄. 우리를 정죄해요.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원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강력한 중력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내 잘못 아니야 라는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죄와 사망의 법, 법이 중력이다. 이 육신은 이 법 아래에서 절대로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가 정죄죠. 나를, 타인을, 교회를 정죄해요. 정죄는 그만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구나라는 거에 반증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이 좌절의 드라마, 이렇게 이 탓하고 정죄하는 이 좌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8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뒤바꿔요. 전복시켜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 말씀 암송 대회를 하거나 하면은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계속 끌어당겨요. 하지만 아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른 데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나로 하여금 이 열매를 못 맺게 이거와 반대되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서 나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3절에 이렇게 3절에 말해. 3절 읽을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 즉 십자가다. 십자가다. 나를 끌어내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중력에서 해방시키는 동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셔서 육신에 있는 나의 죄를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셨어요. 어떻게 정죄? 죄를 정했다가 정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한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졌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 말하는 절제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나의 욕망을 억지로 틀어막는 그 자아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신다라는 거죠. 절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이만큼 다녔는데,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신비로운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혹은 내가 뭐 제자 훈련도 받았는데, 내가 뭐 교육과정도 밟았고,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 목회자 훈련도 받았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유로운 거예요.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이게 절제예요. 절제는요, 제가 지금 계속 좀 절제는
율법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짐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짐이 아니라 복음이 주시는 복음의 해방시키는 능력. 이 복음이 예수죠. 그러면 실천으로 들어가면, 첫째, 생각을 정돈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절제는, 절제의 반대가 무절제라면, 무절제는 생각의 무절제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가 글쎄 여기 계신 분들과 상담하다가 이 단어를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overthinking. 하지 마시라고. overthinking. 근데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과한 거예요. 한국말로 좋은 표현 있죠? 5만 가지 생각. 진짜로 생각이 5만 가지가 되네요. 우리 생각에. 이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제가 굳이 끼워 맞추자면, 저는 이 오버띵킹 하지 말라는 말을 생각하면 시편에 있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힘쓰지 않기.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은 내가 힘쓰지 않는다. 오버띵킹 하지 않는다. 생각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혹시 그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가? 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점점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조그맣던 생각에다가 계속 밥을 줘요. 이것도 먹어야지. 오해의 밥을 먹이고, 근심의 밥을 먹이고, 걱정의 밥을 먹이고, 두려움의 밥을 먹이고, 염려의 밥을 먹이고, 계속 밥을 줘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 괴물로 만들어요. 나중에는 오버띵킹.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 염려하지 말아라. 오버띵킹 하지 말아라. 제발. 생각할 바운더리만큼만 생각해라. 그 바운더리가 아닌 거는 생각하지 마라. 상상하지 마라. 지레짐작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다간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끝난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주로 이제 한국 사회는 한국 분들이 그 한의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한의사분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요즘 한국에 있는 한의사분들이 환자들을 진찰할 때 아주 많이 진찰하는 그 병증이 뭐냐면 염려증이래요. 그렇게 염려증을 갖고 온대요. 병원에. 염려증이 걸려 침 맞고 막 그래요. 계속 염려가, 그래서 이게 뭐가 막혀 있는, 그래서 막혀 있다고 하잖아요. 염려가 많아서. 응어리. 염려증에 빠져요. 결국 육신의 생각에 빠진 생각은 생각의 무절제가 그거예요. 결국 이게 뭐죠? 사망을 낳는다. 죽어요. 목숨이 죽어야 죽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불안한 거 이미 사망이에요. 그렇죠.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버띵킹 하지 마세요.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좀 생각이 많아.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생긴 거 보면은 아주 뭐 털털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제 인상이 뭐 다 아시는 것 뭐 모르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막 허허허 아유 괜찮아요 뭐 이렇게 뭐 전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좀 민감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은 샤프하고 나쁜 말로 하면은 예민하고 뭐 이게 있어요. 근데 결국 다 제 살 깎아먹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자기 살 깎아먹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제는 오버띵킹하지 않는 거, 즉 평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바운더리만큼만 생각하고, 그건 인간의 바운더리예요. 인간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는 거. 나는 인간이야. 내가 보고 듣는 거는 이만큼 한계가 있어. 나는 거기까지만 생각할 거야. 그 너머는 하나님 영역이야. 내가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지. 침범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자꾸 선 넘어? 선 넘지 마.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꾸 선 넘어. 내가 전능자가 되려고 계속.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 인간이면 인간답게 바운더리에서 지내야지 라고 하는 거. 스스로 책망치 말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죠. 근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8장, 너무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거를요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래서 오버띵킹 하지 말아야 돼요. 과한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밤 불면증 있으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면증의 많은 부분들은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오만 가지 생각 때문이에요. 오버띵킹 때문이잖아요. 뭐 육신의 어떤 컨디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오버띵킹, 과한 생각. 과한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신다. 오버띵킹 하지 않게 한다. 다윗인가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할 범위입니다. 주님, 이 범위 이상은 생각하지 않을래요. 상상하지 않을게요. 주님께 맡길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요즘 인터넷 기독교 서점 보면서 책을 읽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하던 기독교 작가 중에 막스 루카도가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막스 루카도 책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원서를 사서 읽을 정도, 영어도 안 되는데 꼴에 원서를 사가지고 읽을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그분 이제 오디오북을 읽는데 제 아내가 그 표현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선을 넘는 생각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대목이 있대요.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버띵킹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가, 내가 신이 되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오버띵킹 하지 맙시다. 특별히 리더들, 우리 당회원들 오버띵킹 하시면 안 돼요. 오버띵킹 하지 말고 있는 것만 딱 갖고 담대하게 목회를 해나가야죠. 두 번째는요, 같은 건데, 절제의 싸움은 내 몫이 아니에요. 승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께 있어요. 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러니 의지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게으름, 불필요한 소비, 분노, 원망, 염려라는 그 육신의 생각이 고개를 들 때 단 3초만이라도 멈춰서 그냥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떤 고백? 성령님, 내 마음의 주도권을 가져가 주세요. 그냥 이런 기도. 한국말 좋은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이런 말 자주 하면요 정말 씨가 돼요. 좋은 말 하세요. 성령의 말.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원망이 많은데요, 내 마음의 생각의 주도권을 성령께 이양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세요. 13절 바울이 선언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것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했으면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영으로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힘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 너희의 주도권을 이양함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라는 것. 연약함을 맡기세요. 그러면 절제 열매를 성령님이 맺게 하실 거예요. 안 맺으면요 성령님께 좀 화 좀 내세요. 짜증내도 돼요. 성령님을 친구 삼으세요. 친하게. 성령님 맡겼는데 왜 자꾸 제 안에서 또 이렇게 막 이런 게 올라와요. 무절제가 올라와요. 괜찮아요. 품이 넓으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신분에 합당하게 살려는 기쁨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민자로서 캐나다에서 열등감, 소속감의 결여 느낄 때 있죠. 겨울이 오면요, 특별히 날씨가 겨울이니까 우울증에 빠지시는 교인들이 있어요. 뭐 교인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그 우울증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게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절제는 뭐냐 하면 나를 다시 율법의 법으로 묶는 게 아니라 나의 신분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신분,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 좀 뻔뻔해지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주님 괜찮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회개는 계속 나를 정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막 찌르면서 아유 이 못난 놈 왜 또 이렇게 못했어, 왜 또 실패했어, 아유 정말 아유 주님 이러면서, 이게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요 거길 넘어가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자녀된 신분으로서 하는 회개예요. 자녀는 뭐예요? 막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나 아빠의 아들이에요. 나 아빠의 딸이에요. 다음에 잘할게요. 다음에 좀 더 잘할게요. 이런 좀 뻔뻔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죄나 이거를 가볍게 여기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지나치게 침잠하지는 마시라는 뜻이죠. 나오시라는 것. 하나님의 신분, 자녀라는 것. 나는 상속된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되새기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신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절제의 실천이에요. 절제에 실패했을 때 세상이 주는 기준인 성공, 완벽함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성령님은 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네가 완전했다라는 그 카테고리를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확증해 주세요.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나의 힘으로 절제하려는 노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정죄함에서 벗어납시다. 대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당당함,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산다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절제예요. 그렇게 보면 절제는요 가장 어려운 열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해방의 증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해방의 증거. 나의 힘으로 절제하려던 모든 짐, 율법의 그 짐, 혹은 나를 정죄했던 그 정죄함,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주도권을 이양하세요. 탓할 거면 그분 탓하세요. 성령님께. 그게 훨씬 나아요. 나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뭐 가문을 탓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지켜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힘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절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절제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여기 나눴던 이 모든 9가지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의 힘으로 맺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맺어가시는 열매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에 써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입술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의 고백이에요? 성령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표현되는 방식이 다를 뿐, 사람에 따라.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내가 맡기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세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정말로 맺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성령의 열매 마치고요. 이번 주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주일이죠. 11월 30일인가요? 아마 그때가 그 대림절 시작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올해는 왠지 저는 대강절보다는 대림절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아무튼 그냥 우리 마음이니까 30날이 애드벤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이르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요 4주 동안 성탄의 4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그 성탄절 그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특별히 못 나오신 분들도 초대하셔서 그 성탄의 계절에 4주 동안 우리가 그 성탄의 선물 4가지가 있잖아요. 소망, 기쁨, 평화, 사랑. 이 4가지 그 성탄의 선물을 우리가 좀 영상도 좀 보고 또 성경에 있는 3가지 이야기를 좀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좀 준비해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그걸 하나 뭐 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랑은 좀 다를 거니까 좀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대림절을 애드벤트를 좀 뜻깊게 이전의 성탄과는 다르게 뜻깊게 보내시면 좋겠고, 주변에 많은 분들 또 초청하시고 초대하셔서 이 대림절 4주만이라도 좀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뜻깊게 한번 맞이해 보자고 권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절제하려다 겪었던 모든 정죄함의 짐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한 의지 대신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생각과 몸의 모든 주도권을 이양하기를 원합니다. 런던에서의 고단한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스러운 자녀된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